자, 오늘 본문부터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히 파멸되는 7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재앙들은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선포되죠. 그죠? 그 10가지 내진 재앙들과 오늘부터 선포되는 대접재앙의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5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좀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첫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난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둘째는 바다가 죽은 자들의 피같이 변한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뭐죠? 물의 근원. 물의 근원 하면 그게 뭐죠? 지하수, 그죠? 쉽게 말하면 지하수죠, 그죠? 이 강과 지하수가 온 땅의 모든 물이 뭐가 돼요? 핏물이 된다. 그리고 넷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 그렇게 말하고요. 다섯째 재앙은 이제 짐승의 본거지에 어둠이 임하고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스스로 깨물 만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참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곧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탄의 미혹이 그만큼 강하고 철저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하고 철저하게 미혹을 했으면 또 거기에 넘어갔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나는 살아있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 믿었죠.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아요. 반복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사탄의 편에 선 세상 사람. 결국 이 두 부류는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 그게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 여러분들 다 신앙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믿음 있죠. 지금 나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대접재앙에서 내가 노임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재앙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악성 종기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재앙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에게만 내려졌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피해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오직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이 악성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혼을 팔았죠, 그죠? 그 대가로 굉장한 경제적인 부를 누렸어요. 그렇죠, 그죠? 또 육체적인 쾌락을 누렸어요. 마음대로 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사는데, 그런데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것이 수업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들이 사용하려면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법을 따라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의 법을 따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죄를 정죄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는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진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살을 썩게 하는 거예요. 살. 종양이에요. 살이 막 썩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프고요. 또 이 종양은 상처가 곪잖아요. 얼마나 눈에 보기 흉하고 혐오감을 주는지 몰라요. 또 전염병이에요. 한 명이 걸리면 우르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악성 종기가 막 일어나는 거죠. 애굽처럼.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재앙부터 너무 무서운 재앙이 선포되는 것, 이걸 보면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 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그들이 불법으로 누린 그 쾌락과 화려함만큼 그에 비례해서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원래 하나님 거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자기 거로 삼았죠. 그죠? 이 사유화라 그래요. 사유화. 사유화 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 또 그것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조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도 똑같은 자죠. 그죠?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됐잖아요. 그죠? 그 행위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용한 것에 대한 징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세례받고 또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에서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죠. 믿음은요, 여기에서 더해야 돼요. 뭘 더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껏 내가 점유하고 있던 불법적인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내 것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은 사탄의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행위를 버리는 거.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사유화의 미혹을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껏 사유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던 하나님의 것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받은 성도의 삶.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인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서 우리 둘째 장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여름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강이나 호수에 녹조가 있잖아요. 녹조가 있고 적조가 막 생겨요. 이 녹조나 적조가 생기면 이 물속에 햇빛이 차단돼요. 햇빛이 차단되고 또 산소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물고기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과 위에서 공기에서 이 산소가 계속 녹아 들어가야지 물고기가 호흡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적조나 녹조가 다 덮여버리면 물고기가 호흡을 못해서 다 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가 피같이 됐다는 거예요. 바다가 온통 피예요. 적조가 됐어요. 물고기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됐다.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재앙이 딱 일어나니까 바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원래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해요? 우리 인간들이 통치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만물을 잘 다스리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물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죠? 세상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뭐 자연이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물고기가 다 죽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죽어요?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우리 때문에 죽는데 그 죽음이 물고기만의 죽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바다를 주요 식량처로 삼잖아요, 그죠? 우리 전부 다 물고기 뭐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드십니까? 물고기 해산물 많이 드시죠, 그죠? 근데 지금 해산물을 전혀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먹을 수 없으니까. 해산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연이 죽어요. 근데 이 죽는 것이 자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죽어요? 우리 인간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들. 그러면서 4절에 셋째 장이 일어나요. 연결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물이 피가 되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것은 두 번째 재앙인 바다가 오염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죠, 그죠? 더 이제 급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여러분, 강물뿐이 아니라 물의 근원까지 오염됐어요. 물의 근원이 뭐라 그랬죠? 지하수라고 그랬잖아요. 지하수가 오염됐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곡식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열매들도 다 죽는 거예요. 없어요. 나무도 다 죽어버려요. 다 피니까. 피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다의 양식에 이어서 이제는 뭐가 없어져요? 이 땅의 양식도 없어지는 거죠. 이 땅의 양식.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면 바다 가서 낚시나 해서 먹으면 되는데 바다도 다 죽었죠. 이 땅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 굶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무슨 이방인이나 야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상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 이 말은 뭡니까? 굶주림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상실케 하는 아주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5, 60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죠?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3월, 4월 되면. 보통 6월 달 돼야 보리가 나오는데 그 전에 4월, 5월 되면 막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 뿌리 캐먹고요. 산나물 캐먹고 이렇게 연명한 거예요. 쌀은 하나도 없이 그냥 풀뿌리 삶아가지고 먹는 거죠. 살려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소원은 뭔가 하면 쌀밥 한 그릇 먹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쌀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 매일 먹잖아요. 우리는 건강 때문에 쌀밥 잘 안 먹죠. 그죠? 일부러 자꾸 먹는데.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정말 쌀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국은 배가 고프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시 사람들,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당시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천국을 소개할 때 천국은 배고픔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달 먹을 것도 아니에요. 그날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어떤 그 시대예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는 새끼 밥만 먹어도 엄청 부자예요. 일반 사람들은 새끼 밥 먹는 거 꿈에도 못 꿨어요. 그죠?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잘 먹고, 다 보리죽이나 피죽이나 뭐 옥수수죽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서민이 다 그렇게 살았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분들하고 살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끼니를 걸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끼니를 걸으셨어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날 제자들이 미리싹을 다 먹었겠어요. 미리싹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그거 잘 못 먹어요. 까칠까칠하고. 저 어릴 때 먹어봤거든요, 저도. 씹으면 껌처럼 돼요. 그죠? 그걸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처지에 있던 정말 매우 가난했던 유대 서민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역설이죠, 역설. 어떻게 생각하면요? 근데 역설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육신만을 신뢰하는 자는 육신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조금 풍족해지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사탄이 제시하는 넓고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막 어려운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먹고 살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배신하고 넓고 쉬운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그런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육적인 것을 구하라는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당분간은 평안해요.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돼요. 돈 벌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 안 벌겠습니까? 불법적으로 남 속이고 편법적으로 일하는데 돈 못 벌면 그 바보죠, 그죠? 누구든지 다 돈 벌 수 있어요. 편법 쓰고 불법 쓰면서 사업하고 일을 하면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는, 그런 평안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은 결국에는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부르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다 살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보면 더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여러분, 밥 3끼 굶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요, 우리 서원사님만 해도 어릴 때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쌀밥 한 그릇 먹고 밥 3끼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랬잖아요. 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안 그런 사람 재벌 말고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넉넉하게 있는데도 자꾸 더 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벗어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보다는 영을 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삶. 우리 예수님 요청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마땅히 받을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의로운 거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죽을 지경에 처해있잖아요. 이제 뭐 다 죽어야 돼요. 아사해야 돼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너희들이 계속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넷째 재앙이 선포돼요. 넷째 재앙은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요, 첫째는 땅에 부어졌고요, 둘째는 바다에 부어졌어요, 세 번째는 강과 지하수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 넷째는 어디에 부어져요? 하늘에 부어져요.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온 천지 사방에 이제 재앙이 다 선포된 거예요. 이 넷째 재앙에 의해서. 넷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해에서, 태양에 쏟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갑자기 무섭게 타오르는 뜨거운 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타서 죽어요. 제가 이 대목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요즘 뭐 50도까지 올라간다면서요. 캐나다가 뭐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게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상고하던 말이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2주 전부터 계속 상고해요. 좀 말씀이 어려우니까 저도 되게 어려워요. 고민도 되고 잠도 못 자요, 어떨 때는.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계속 느끼신 게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막 뜨거워서 사람이 불에 타 죽어요. 이것은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제가 금방 언급했듯이 이 재앙이요, 땅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강과 지하수로 이제 하늘까지 부어졌다.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이제 피할 곳이. 그리고 더 이상 기회도 없다는 말이에요. 피할 수 있어야지 기회를 잡죠. 피할 수도 없고 기회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런 심판을 주시는 것은 핑계할 수 없도록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죠? 그런 말 많이 듣죠. 그죠? 하나님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 참아서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주셨는 거죠.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나? 이게 중요하죠. 그죠? 왜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회개를 하지 못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겼죠? 애굽에서 누리던 것, 자기들의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만 딱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이 욕심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더욱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죠. 그때 사탄은 점점 더 강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점점 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 인간들을 대하는 것은 정말 시건정북계예요. 우리 사탄에 비하면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내가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뭘 집어넣는 거죠? 채우는 거죠? 성령님을 채우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탄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버거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자기가 버거운 존재에게 대항하겠습니까? 세상에 넘치는 게 약한 존재들인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나는 믿음 때문에 안 힘들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 주위의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더 많아요, 그죠? 나는 행복한데 자꾸 찝쩍거려요. 막 시험받아서 유혹당해서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공격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격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약해요, 강해요? 약한 거죠. 사탄이 볼 때는 밥인 거예요. 사탄의 밥인 거예요. 계속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을 괴롭혀요. 자기 형제를 괴롭히고 부모를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뭘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여전히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시라 우리 스스로 버리기를 원하셔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하면 끝나는데 왜 기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또 다섯째 재앙을 부으십니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악한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인간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강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강하면 지금 5째 재앙이 부어졌어요. 이제 재앙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5째 재앙이 부어졌는데도 이 온 사방 천지가 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만큼 사탄이 강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만만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강했으면 9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십시오. 11절 뒷면에 보시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어떻게 해요?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한번 미혹당하면요, 여러분 발람 아시잖아요. 발람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에 한번 미혹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3번이나 주님께 대항해요, 그죠? 뻔히 알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의 미혹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의 미혹은요, 마약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마약 중독. 여러분,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요, 뭐 어떤 심판도 뭐 죽인다 그래도 그냥 또 기회 오면 또 해요, 마약을. 알코올 중독자도 똑같고요. 이 술을 깨면요, 다시는 안 먹는다 그래요. 다시는 안 먹는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한 2년 넘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믿음을. 나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많이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리 배웠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배 드리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술 유혹을 못 넘겨요. 또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요, 이 사람은. 술이 안 들어가면 진짜 좋은 사람인데, 한 번 마시면 죽을 때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술자를 못 들 때까지 마셔요, 그냥. 그리고 난 뒤에 또 술 깨려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동안 술 깨가 사람 살려놓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화나는 날이 안 생겨요, 사람이. 화만 나면 뛰어가서 그냥 술 먹는 거예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또. 죽을 때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게 진짜 이 중독당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코올 중독 걸린 것처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내 쾌락, 내 탐욕, 나의 부유,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탄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먹으면서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도 먹어요, 그냥. 죽도록 먹어요. 이 설병을 못 들 때까지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심판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속담에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 부모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도 누구의 소유예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마귀한테 뺏긴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빼앗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처럼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신 거예요. 알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쓰는 거죠. 이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죄가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죄가 강한 힘으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한 번 붙잡히면 빠져나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생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인생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암세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도려내야 돼요. 암세포는 싹 도려내고요, 다시는 암세포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암세포를 도려내는데 또 더러운 데 가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살면요, 또 암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기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암 환자였고 이제 치유를 받았으면 이제는 암이 걸리지 않도록 살아야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네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를 모르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9절과 11절 그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개는 뭐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곳에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 죄에서 떠나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봤자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려고 그랬는데 과연 청지기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인지 스스로 계속 물어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기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받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들과 동시에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불법적인 것들, 하나님의 소유를 제자리에 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선한 청지기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모든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사탄 편에 서 있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무섭고 견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